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찾아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한국과 호주의 경기가 있었는데 너무 극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골을 넣었다는 것과 또 다시 페널티를 얻게 돼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한국이 뒤집어졌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브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평들이 나와 있는지 지금 일본은 졌잖아요. 이제 8강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거긴 지금 초상집이래요 국가가 지금. 근데 한국은 정신력이 있었다. 응? 정신력이 있었다. 근데 일본은 정신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갖고 졌다는 거예요. 먼저 골을 한 골 넣고 나서도 결국은 끝까지 지키지 못했잖아요. 역전을 당했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뭔가 간절하게 진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정신, 내가 이 경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뛴다, 이 각오를 가지고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같이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나갈 때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 기도해야 돼. 그죠?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이 승리의 기쁨이 주어질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과 또 그 땅을 분배해서 각 12지파로 주시는 것과 또 각 지파 또는 각 가정별로 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기업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전도서 시작. 하나님의 주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주도하게 하시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 또 그것을 누리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정해진 몫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찾아야 가정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도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차지하기까지는요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정도 다 거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점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가나안 입구에 온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장차 주실 기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전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일까요? 자, 첫째,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라.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니 요단을 건너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가지고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세요. 건너되 아무 생각 없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2절 앞부분에 보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마치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지도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죽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냐?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고 새롭게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것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전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가 죽어서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너희들이 지도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라는 거예요. 1년 가까이 장막을 치고 있던 요단강 이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등에서 밀어주시는 분인지 믿어요?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모든 승리와 모든 기적과 축복의 첫 단계는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모든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첫 단계는 일어서는 것이다. 그 다음 내용 우리는 마음으로 일어서고 몸으로 일어서고 행동으로 일어서고 우리는요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축복의 기업을 향해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함께 봅시다. 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단이 나오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 요단은요, 빠르게 흐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단은 그리 큰 강은 아니지만 홍수가 되면은요, 강물이 불어나서 보통 깊이가 3m에서 4m가 된다고 합니다. 넓이도 30m가 넘는 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라 홍수처럼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물결이 그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에 들어가면 다 쓰러지고 그 강물에 휩싸여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함께 볼까요? 여호사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5절 띄워주시죠.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이 곡식 거둔 그 시기에는요, 그 물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항상 언덕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곡식을 거두는 홍수 시기였는데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때에는 물이 언덕에 넘쳤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요단강을 수백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인가를 연구하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뭘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했다. 여호수아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뿐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려고 할 때에 취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쳐놓잖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잖아요. 모처럼 내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시작. 염려하거나 여러분, 요단강 같은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염려하거나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고 일어서자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일어섭시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봤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40년이 이제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며 요단강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쏟아지고 한 곳에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여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발로 요단물을 밟고 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흘러오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에 쌓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단강이 갈라졌다 하지 않고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다에 가까운 그 멀리 있는 아나성 변두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에 가까이 내려오나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호와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다에 가까운 매우 멀린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여면으로 하여간 끌려간 물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래로 흘러가는 물은 사이로 흘러가게 하시고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그쳐서 일어나 높은 강처럼 쌓여져서 사르단 아담 성읍까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지명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편 한번 봅시다. 시작. 바다가 도망하는 것이 아니며 요단강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바닥은 순식간에 말랐고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 봅시다.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시작.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피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언약 깨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니까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을 마른 땅 같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와 수많은 짐들과 수많은 가축까지 이동하기에 좋도록 하나님은 강바닥까지 순식간에 마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지 이 장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의 거센 물결이 멈춰서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기까지라도 없던 길을 열어주시고 젖은 땅을 마르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어주신 분이에요. 없던 길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젖은 땅도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 건너시기 바랍니다. 올 2024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큰 일을 할 것보다 믿음이 먼저다. 아멘. 그래요.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큰 일을 할 것보다도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가사에 보면 이 찬양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보다도 믿음이 먼저임을 알 수 있길 바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런 길은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여호사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띄워봅시다. 말씀을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해봐라 하시니 3절 여호수아가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신 후에 먼저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셨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증표가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가져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고삐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였다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할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놀라운 빅뉴스. 생각하는데 가나안 왕들을 두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곧장 진격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해야 할 때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먼저 성결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던 거예요. 할례는 바로 남자의 생식 끝에 양피를 베어낸 것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할례를 받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때잖아. 야, 요 때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나 적군 때문에 좌우되신 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 할 때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급을 주셨어요. 자,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 있어요. 할례를 따르는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430년의 수치, 즉 애굽의 노예였던 딱지가 굴러가게 하셨어요.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으니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의 딱지가 띄어지게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노예의 그 딱지가 굴러가겠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귀하게 하셨던 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의 행위, 순종의 행위를 실천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것은 어떤 거냐? 적의 눈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의 행위, 할례의 행위를 행했다는 것이죠. 순종의 행위를 실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시간이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홍해와 같은 기적을 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수치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해결되는 줄 믿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진정한 수치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여러분, 진정한 저 여러분의 수치를 해결해 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먼저 과거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담기 전에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씻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길갈이 될 수 있게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결케 되는 길갈이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길갈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지난 수치가 굴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생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게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봤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고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그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기 전에 먼저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어요. 자, 우리가 찬양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보시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상반절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6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은 싸움의 승리를 전제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도 싸워서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그냥 앉아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기업은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첩성인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었다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장관이 나타난 것은 싸움의 실제적인 지휘관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알게 해주셨다는,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해야 될지 하나님은 그 전략을 섬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순종했잖아요. 여리고 성을 그래서 정복하게 되잖아요. 자, 함께 봅시다. 전쟁은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히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순종하면 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라고 하셨을까요? 띄워주시죠. 시작.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워서 저하고 하셨을까? 그것은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주시기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싸워서 이기란다?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감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얻어지는 기업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내면의 성취감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취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아버지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만족과 행복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일어나서 우리도 요단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게 바라요. 이제 우리는 더
좋게 해주신 그 하나님, 더 섬세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결케 합시다. 지금까지 살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의 기업을 취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